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본문을 정할 때에 대개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을 정하게 됩니다. 지난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시편들과 연결된 그러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시편 115편을 읽게 되었고 오늘 시편 115편 1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이나 그렇게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헤롯 왕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 당시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가 당시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가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있는 두로와 시돈과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과 화해하기 위해서 헤롯이 연설할 때에 사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연설하고 있는데 그 연설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고 그렇게 아부를 한 것입니다. 칭송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헤롯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랬습니다. 헤롯은 신의 소리라는 말을 듣자 자기가 마치 신인 양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헤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무수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200개가 넘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명심해야 할 그 말씀입니다. 비엔나홀에서 하이든이 작곡한 천지창조를 연주할 때에 하이든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자 오케스트라와 그 합창단이 더욱 힘차게 연주하고 그리고 청중들은 열광적으로 그를 환영했습니다. 휠체어에 나온 그 하이든이 불편한 몸을 일으키면서 손을 가로채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노래는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이 칭송을 받는 것을, 자신이 영광 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영광을 받을 수 없을까요? 왜 사람은 명예와 칭송을 받을 수 없겠습니까?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피조물인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인자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세상에 늘 인자하고 그리고 진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정말 훌륭하고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늘 항상 이것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인자하시고 항상 진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다른 존재가 영광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지도자가 알려지면서 성도들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영광입니다. 교회도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저 교회 정말 대단해. 한국에서 최고로 커.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야. 저 교회는 정말 미국을 대표하는 교회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싱가포르의 최대 교회 담임 목사가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면직 판결을 받았습니다. 면직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목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종교단체인 교회의 담임 목사를 당신 목사 그만해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목사 자격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교회는 1986년에 개척해서 지금 3만 3천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가 48세의 이 담임 목사가 그의 부인 가수 활동하는데 교회 자금 1,800만 불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횡령죄로 기소되었고 면직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1,800만 불, 10만 불도 아니고 18만 불도 아니고 180만 불도 아니고 1,800만 불. 여러분 엄청난 돈이죠. 20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것을 자기 와이프가 가수 활동하는데 자본으로 대준 거예요. 교회 돈을 끌어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도 소용가 없어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버린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누군가가 하나님 영광을 대신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패요 타락입니다. 어느 교회도 어느 지도자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며 하나님 대신에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시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시인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서 영원까지 하나님 영광. 여러분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각은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영원은 사실은 우리가 막연하게 잘 알지 못하는 세계죠.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는 자기 세계가 있죠. 자기 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가 인간 세계를 알 수 있습니까?
맨하탄에 우뚝 솟아있는 고층 빌딩들, 자동차가 지나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이 발전된 첨단의 이 인간 사회를, 그 개미가 자기 세계가 있지만 그 세계를, 인간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영혼의 세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세계, 영혼의 세계를 사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영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영원한 이 개념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려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영혼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시기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온 시입니다. 2절 말씀이 그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잘 살고 잘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들이 믿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아론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로다. 세 번을 반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지만, 지금 힘들지만, 다른 나라들이 조롱하는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너희들은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여호와를 끝까지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데 의지할 데 없나 기웃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점점 나빠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종종 교회를 잘 다니다가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끝까지 상황이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려워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겁이 없다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위험합니다. 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저 사람 참 겁이 없어, 용감하다, 그런 소리를 듣겠지만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겁이 있어야 조심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용감하다 해서 나가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용감한 게 뭡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조심하는 것이 안전이고 축복이고 믿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조심조심 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겁 없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규례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율법대로 제사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수정도는 여자들을 간통해버렸습니다. 정말 겁대가리가 없는 것이죠. 겁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빼앗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늘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두 나라가 연합해서 큰 군대를 이루어서 유다를 침입해 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회를 이루고 나가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서 너는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한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군대 바로 앞에서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노래가 시작될 때에 그때부터 적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해버렸습니다. 유다는 대성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유다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만들 때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립해야 합니다. 복은 신앙의 조건이 아닙니다. 복은요, 신앙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복은 현세적인 면이 강합니다. 신약에서는 정신적이고 내세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에서 현세적인 복을 배제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도 주시고 내세적인 복도 주시고 외적인 육적인 물질적인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 돌리는 자에게, 그를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이삭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야곱과 요셉 그 후손들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며칠 전에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기에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한국의 DJ 이종환 씨라고, 그런 DJ로서 굉장히 유명했죠. 폐암에 걸려서 투병하다 숨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선교사로 20년 이상 선교하다가 폐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숨졌습니다. 이종환 씨의 나이는 76세. 별로 아깝지는 않죠. 그러나 선교사의 나이는 53세. 이종환 씨가 폐암에 걸린 원인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짐작하기로는 담배였을 것입니다. 이 선교사는 담배도 피워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폐암에 걸렸을까요? 그의 선교지는 방글라데시입니다.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가난한 나라, 열악한 나라 방글라데시에서 그는 20년 이상을 헌신적으로 선교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사역을 지켜보지도 그리고 도와주지도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 그분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장만영 선교사라고, 제 신학교 동기입니다. 지난번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있었던 총회에서 제 동기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 장만영 선교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죽었는지도 살았는지. 병에 투병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총회 갔다 오고 나서 신문을 통해서 그가 투병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한두 번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교 들어오기 전부터 선교사로 헌신했던 분이었습니다. 아주 순수한 분이셨어요. 정말 그렇게 알차게 변함없이 순수하게 선교하신 것을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남겨두었더라고 한다면, 53세 너무 짧은 나이지 않습니까? 더 남겨두었더라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유명한 분의 생애와 비교해서 어찌 보면 이름도 없는 미미한 생애였지만 그의 생애 전체는 하나님 영광이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선교 사역이었지만 세상적으로 아무도 아무런 복도 받지 못한 것 같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